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교부인 저스틴과 이레니우스는 이것을 원복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는 원시복음. 영어로는 프로토 이반젤리움이에요. 그러니까 영어의 설명으로 말하자면 그 처음 복음, 첫째 복음, 뭐 그런 뜻이죠. 복음이 처음으로 언급된 곳이다라고 해서 창세기 3장 15절을 원복음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 복음의 계획, 언약이 만세전에도 감추어져 있지만 그 안에 계셨고, 그리고 실제로 역사 속에서 창조 행위를 하실 때도 여기에 성부 하나님만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함께 창조 활동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 가보면 처음으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면서 이것은 언약의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해서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것으로 이미 계시하셨어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특별히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남편으로서 우리를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신부로 단장시키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다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제 창세기 3장 오늘 15절을 왜 그 믿음의 선진들과 이렇게 그 성경은 이걸 원복음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이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구원을 위하여 이르실 예수님이 이제 역사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처음으로 계시하신 거예요. 뭘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뱀, 사탄의 저주를 말씀하시면서 결국 그 하나님이 풀어놓으시고 허락하신 이 땅에서 어떤 구원 역사를 이루실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실 구원 역사를 처음으로 우리에게 성경을 들어서 나타내 주신 거예요. 최초로 계시된 역사 속에서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원복음이라 그럽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하나님께서 너로, 뱀이죠,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 뱀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원수라는 단어는 에바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이것은 그 인격체에게 쓰는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원수가 되게 한다라는 것은 어떤 인격적인, 그래서 뱀이라고 하는 하나의 동물로 보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뱀은 분명히 하나님이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한다라는 것은 이 기어다니는 가시적인 그런 동물인 뱀하고 여자가 원수가 된다는 게 아니라 이 뱀이 인격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도 인격적인 존재고 뱀의 후손도 인격적인 존재고 여자의 후손도 인격적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체
뱀과 여자, 뱀의 후손,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는 거예요. 어떤 인격적 존재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각각 누구를 말하는지 계시록 12장 말씀으로 찾아가서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이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 계시록 12장은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으로 역사 속에서 언급하신 이 복음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은 그림이라면 계시록 12장은 자막입니다. 자, 여기 먼저 등장하는 큰 용은 누구냐면 여기 계시록 12장 9절에 가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며 사탄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뱀의 정체는 누구예요? 예, 마귀, 사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한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서 결국은 이 아들을 낳았는데요. 6절에 가보면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요. 그리고 광야로 도망간 거기서 1260일, 이게 우리가 42달, 한때 두때 반이라고 하는 그 동일한 기간입니다. 여자가 광야로 간다는 것은 교회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1260일 동안 거룩해지는 양육의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들인 교회가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1260일 동안 양육이 이루어진다라는 설명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는 1차적으로는 하와예요. 그 2차적으로는 바로 성모라고 하는 그 동정녀 탄생을 이루는 여자인 마리아가 바로 여자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하는 여자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바로 이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탄생되어지는 것을 이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은 틀림없이 누구를 말하냐면 여기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을 때 이 후손은 제라라는데 3인칭 남성 단수예요. 그러니까 씨들이 아니라 바로 이 3인칭 남성 단수는 갈라디아 3장에 가보면 여러 자손들이라 일컫지 않고 한 자손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지금 여자의 후손은 오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뱀의 후손은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탄의 통치를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문맥에 따라 지금 이해한 대로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봅시다. 3장 15절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지금 선포하시는지, 하나님의 어떤 언약을 이루시는지 보세요. 너로 이 사탄과 여자, 교회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르지 않는 그런 자들과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게 한다. 그리스도는 여자의 이 후손인 그리스도는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는 누구의 머리를 상하게 해요? 사탄이죠. 마귀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누구예요? 뱀의 후손이에요? 아니죠. 사탄이죠. 너는 누구의 발꿈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슈프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이것은 미완료형으로 쓰여졌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미 상해졌지만 상하여지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그 형태, 미완료 형태로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계속되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무슨 소리며, 또 뱀은,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는 거죠. 그죠? 이 둘의 상하게 한다라는 것은 결국 한 가지를 양면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설명이에요. 다 십자가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과 하나님 편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사탄 마귀의 권세와 그의 힘을 무력화시키고 그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선포고요. 그리고 그 승리됨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괴멸과 그의 힘을 박살내버리는 그런 현장이에요. 그렇죠? 상하게 한다는 것이 이미 끝장났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승리는 여전히 여자의 후손 안에 속한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르는 자들이 여전히 경험하고 맛보는 승리예요. 그죠? 사탄은 이미 박살이 났습니다. 그 박살난 그 승리, 그 아들을 믿는 믿음의 승리를 갖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여전히 같이 상하게 하는 일을 경험하고 누리고 그 승리를 만끽하고 누린다는 것이 이 약속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는 뱀의 머리를, 그 사탄의 죽음과 사망의 권세와 두려움과 온갖 불신과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하여 독화살을 쏘는 것들을 괴멸시키고 파괴시키는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이미 그 일은 끝났고 여전히 벌어지고 있어요. 십자가의 승리는. 그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또한 뱀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승리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창조주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십니다. 비하라고 하죠. 이게 하나하나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십자가를 향한 고난의 걸음걸음이에요. 발꿈치가 상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 한다니. 아니 대체 이런 일이 왜 벌어져야 되는 거죠? 십자가 때문에 그래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죄 있는 인간의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겪으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잊게 하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그가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합당하도다.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아니 이렇게 고난의 자리로 들어오셔서 그가 30년의 사생애를 사시고 3년의 기간 동안 그가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의 모습으로 제약을 받으시면서 우리와 똑같이 먹고 입고 사시면서 그 고통과
그 배고픔 속에서 하나님 앞에 40일 기도를 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견뎌내시고, 그가 왜 시험을 받죠? 시험 받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이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의 장소에 갖다 놓습니다. 그게 다 고난을 통하는, 그 십자가로 향하는 고난의 걸음걸음이, 이게 발꿈치가 상해지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제자에게 입맞춤을 당하죠. 그게 뭐예요? 그게 고난이죠. 배신의 고난.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에 아버지의 뜻 앞에서 자신의 뜻을 아뢰입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의 잔, 이것을 옮겨시옵소서. 왜 그렇죠? 예수님 왜 이런 기도를 하시죠? 예수님 아시는 거예요. 그 육신의 고통과 처절한 매맞음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이 아들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단 침 한 번 삼킬 동안도 서로가 이렇게 외면된 적도 없고, 서로가 관계가, 서로가 그 뒤틀린 적도 없고, 서로가 불편한 적도 없고, 서로가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는데 이 6시간 동안, 여러분,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6일의 창조의 기간을 예수님의 그 6시간의 그 하나님과의 버려짐의 시간, 이 세상이 어떤 하나님 앞에 슬픔의 존재인지를 설명을 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는 이 장소지만, 그 6시간 동안, 6일 동안 이곳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 곳인지, 제30로부터 제90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의 시간들,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되는 시간, 단절되는 시간, 이거 하나님, 제가 꼭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앞에 서야 합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시고 포기하시고. 자, 이 모습은 예수님이 하신 것만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나 이런 하나님의 뜻을 내 뜻되게 하는 자기 포기와 자기 부인과 자기 부정과 자기 죽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몸소 하신 거예요. 예수님만의 일이 아니라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외면받으시고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는 그것이 고난이죠. 이것이요, 발꿈치가 상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십자가라는 거죠. 똑같은 십자가예요. 한쪽은 영광인데 한쪽은 고난이에요. 우리는 이 비밀을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승리만이 아니라 그것이 고난을 통한 승리인지, 여기에는 이 고난을 통한 영광된 승리가 이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에 중요해요. 이것을 만나지 못하니까 십자가 좋죠? 저 십자가만 믿으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친의적 복음만 붙들고 살죠. 그러나 이 십자가는 칭의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내가 죽어지는, 내 자아가 깨지는, 자아가 파쇄되는 성화도 이 십자가 속에 같이 있단 말이에요. 영광과 고난이 같이 있는 것이지 고난 없는 영광 없어요. 노 크로스 노 크라운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 없듯이 고난을 통한 영광이고, 고난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 안에 누려지고 만끽되어지는 것이지, 고난 없이 칭의의 복음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져가는 그런 싸움을 하지 않는 것은 이 원복음으로 제시되는 창세기 3장 15절을 잘못 이해한 게 아니라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짜 복음, 짝퉁 복음이라고 합니다. 반쪽 복음도 아니에요. 거짓이에요.
히브리서 2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그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겁니다. 십자가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통한 승리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죽였다는 거예요. 존 오웬 목사님 말하는 것처럼 죽음으로 죽음을 죽여버린 승리예요. 그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이렇게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이해했던 복음처럼 우리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분명하게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지난 시간 우리는 승리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승리한 한쪽에 분명한 외침이고 틀림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3장 15절에 와서 하나님은 이 십자가의 승리 복음만이 아니라 원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자, 보세요. 골로새서 1장을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과 24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죠. 자, 함께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 나는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하는 이 복음은 24절에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24절을 통해서 바울이 무엇에 대한 복음의 소망에 붙들려 있고 흔들리지 말라고 말하면서 나는 이 복음의 일꾼이다. 나는 이것 하는 자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24절을 바르게 이해할 때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의 내용은 이거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2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바울이 지금 무엇을 말하냐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뭐냐는 거죠. 혹자는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남겨놓고 복음 전파가 됐든 뭐가 됐든 남겨놓은 어떤 고난,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 했지만 뭔가 남겨진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니까 남겨진 고난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다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뭘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 상함이 그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지속된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의 영은 뭐예요? 거듭난 영이에요. 거듭난 자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공동 상속자입니다.
이건 누구만이 갖게 되냐면 성령이 친히 거듭난 자 속에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자녀 속에 갖고 있는 분명한 것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상속자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지금 계속 영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맛보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의 교회를 위하여 고난도, 그리스도가 발꿈치가 상하여졌던 것처럼, 그죠? 그와 함께 고난도 받는다는 거예요. 영광 없이, 고난 없이 영광 없듯이 우리가 그 영광은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영광인데, 그것은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발꿈치 상하여지는 그 걸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박살내는 그 승리를, 영광을 같이 맛본다는 거예요. 내 발꿈치 상해지는, 내 자아가 죽어지는 일을 마다하고 그 일은 뒤로 제껴놓고 그러잖아요. 예수를 너무 일찍 믿었다고. 내가 조금 뒤늦게 믿고 해도 되는데 너무 일찍 예수 믿어가지고 이렇게 힘들다고. 내가 예수 믿습니다 했을 때 빨리 죽었으면 그냥 천국 가면 되는데 참 이렇게 그냥 시집살이도 해야 되고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부부싸움도 해야 되고 교회 와서 또 싫은 소리도 들어야 되고. 이건 원복음이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우리 안에 십자가의 승리로 말미암아 사탄의 머리를 박살낸 그 승리 안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면 하루, 1년을 주시면 1년, 10년을 주시면 10년 그 안에 나라는 존재가, 거듭난 나라는 존재가, 성령이 증언하는 존재가 내 안에서 끊임없이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뜻이 죽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의 뜻을 온전히 복종시켜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합당한 예배니라. 우리 삶이, 우리 인생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자아가 죽어지는, 하나님 앞에 처절히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이루는 삶을 살지 않는 것, 너희의 몸뚱아리, 그거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 속에 자기 백성들을 끊임없이 당금질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입니다. 오늘 내가 왜 이 상황 속에서 이 사람과 살아야 되나, 내가 왜 이 직업 속에 들어와야 되나, 내가 왜 이런 그 고통과 고난의 환경 속에서 내가 이것을 왜 묵묵히 내가 이것을 참아내야 되고 감당해내어 가야 되나. 네, 십자가의 승리를 만끽하는 그 자리고요, 또한 그곳에서 내 발꿈치가 상하여지는 복음의 현장입니다. 그게 복음의 일꾼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 발꿈치가 상해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한 인생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다루셨는지를 알게 돼요. 야곱은 그 이름 자체가 사기꾼 또는 약탈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뭐냐면 리브가 어미 뱃속에서 나올 때 에서의 형 발꿈치를 잡고 나와요. 아케브. 발꿈치를 잡고 나오는 게 약탈자며 그게 야곱의 존재 그 자체예요. 야곱은 그런 사람입니다. 야곱은요, 자아가 얼마나 강했으면
나올 때부터 그랬으니까 그의 인생 전반을 살펴볼 때 참 대단하다 싶죠.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이나 이삭의 인생보다 야곱을 보면 굉장히 동질감을 느끼잖아요. 정말 저렇게 똘똘 뭉친 저 자아의 사람을 하나님이 정말 저도 사랑하시는구나. 저렇게 어쩌면 저렇게 강할까. 까도 계속 끊임없이 까지지만 속이 보이지 않는 양파 껍데기와 같은 그런 야곱이잖아요. 야곱은요, 말도 못해요. 다뤄지지가 않아요. 그 이삭과 리브가의 품에서 안 다뤄지니까 하나님이 그를 라반에게로 옮기고요. 라반에게서도 안 다뤄져요. 그러니까 야복강 나루에서 다룹니다. 야복강 나루에서도 환도뼈가 부러졌지만 그것도 안 다뤄져요. 창세기 3장, 창세기 35장에 가보면 베델로 안 가요. 세겜에 머물러요. 아주 야곱은요, 어쩌면 그렇게.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바로 앞에 섰을 때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 은혜가 부여조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그 은혜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셨다라고 고백을 해요. 왜요?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깨질 수 없는 존재인지를 야곱은 고백하는 거거든요. 이런 야곱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밀쳐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기에는 내가 얼마나 그 되지 못한 자인지, 되먹지 못한 자인지, 하나님이 사랑해주고 이 정도 했으면 이제는 부러질만 한데도, 아니 박삭 부러뜨려 놨는데도 깨금박질하면서도 지팡이 의지하면서도 철저히 자기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야곱입니다. 근데 이런 야곱을, 발꿈치를 잡고 나온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1차적으로 환도뼈를 부러뜨리잖아요. 야복강에서 어떤 사람, 그 어떤 사람은 이제 구약에서 나오는 어떤 사람, 형태로 오시는 분은 다 신약에서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 성자 하나님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씨름을 거세요. 찾아가서 붙들고 씨름을 해요. 그리고서는 이름을 바꿔주시죠. 야곱에서 무엇으로? 이스라엘로. 존재를 바꿔버립니다. 야곱이 뭘 어떻게 환도뼈를 부러져서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가서 그를 다르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 인생입니다. 야곱과 같이, 우리 그 야곱의 발꿈치와 같이 철저하게 그 속에 시퍼렇게 그 또아리 틀고 있는 뱀처럼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 자아, 우리의 그 육신의 소욕과 그 몸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내 소욕, 내 몸, 이 몸이 문제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은, 나는 구원받았고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이제 천국 가니까 이제 이 몸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놔두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게으름 피든 게으름 피고, 또 내가 뭐 하고 싶으면 하고 싶고, 나태하고 싶으면 나태하고 싶고, 내가 뭐 드라마 보고 싶으면 드라마 보고, 내가 뭐 하고 싶은 마음껏,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그리고 난 예수 믿어. 그러니까 이 상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 구원은 틀림없어. 그거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보세요. 로마서 6장을 가보세요. 6장 우리 10절로 14절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함께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진리예요, 아니에요? 진리입니다. 그 이유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은혜 아래 있다라는 것은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남은 고난에 내가 내 자신을 적극적으로 내 몸을 산 제물로 내가 내 인격적으로 항복하여 드리는 모습이에요. 은혜는 그겁니다. 은혜는 은혜가 은혜일 때 은혜예요. 말만 은혜입니다. 근데 그게 은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은혜가 안 돼 있어요. 은혜가 됐다는 것은 뭐죠? 그리스도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너희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너희가 살아있는 자로 인정하라. recognize, 여겨라.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펄떡펄떡 살아있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은 죄를 보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셔요. 하나님은 차마 죄와 가까이 하실 수가 없어요. 동이 서가 먼 것처럼 죄인은 사랑하지만 죄를 그렇게 붙여놓을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예요. 그럼 뭐예요? 죄와 싸우는 자죠. 내 발꿈치가 상하여지는 그 일에 대하여 혀를 깨물며 죄가 나를 이끌고 가는 세상 욕심과 탐심이, 거짓이, 그리고 시기심이, 미움이 나를 끌어들일 땡길 때마다 혀를 깨물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로 몸부림치는 것이죠. 그게 은혜 아래에 있는 거예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죄에게 주지 말고 적극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바쳐라, 하나님 앞에 내놓아라는 거예요. 칼이 누구의 손에 있느냐에 따라서 엄마의 손에 있으면 맛있는 요리가 나오지만 강도의 손에 잡히면 살인병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 몸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받은, 그리고 이 몸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는 어떤 삶을 살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상급을 이곳에서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몸은 지금의 비천한 몸이 아니에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가보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이에요. 죄가 없어요. 죄를 짓고자 해도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영광된 몸입니다. 신령한 몸이에요. 썩지 않는 몸이에요. 욕된 몸이 아니라 영광의 몸이에요. 그 영광스러운 그 몸은 더 이상 그곳에서 하나님의 근심이 되거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거나 그럴 일이 없어요. 그 어떤 일에 대해서 죄와 싸울 일이 없어요. 죄와 싸우는 일은 우리가 이 몸을 갖고 있는 이곳에서 십자가로 상하게 한, 뱀의 머리를 박살나게 한 이 승리의 복음을 붙들고 그것으로 끝난 것만이 아니라 여전히 상하게 하는 일이 지속되어지는 미완료 형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속에 들어가서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여전히 내 안에서 게으름과 나태와 자기의 몸을 아끼는 세상의 땅의 원리대로 살고 싶은 나의 이 거짓됨, 죄된 육신의 지체, 그리고 자꾸 세상으로만 내어주고 싶은 나의 이 거짓됨과 싸워가는 이 자리를 통해서 성도는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이곳에서 맛보고 누리는 거예요. 상급이 뭐예요? 금은 보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깊이예요. 이곳에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누리는 만큼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리고 맛보는 건 뭐예요? 육신을 가지고 힘들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들 때마다 우리 몸이 고달퍼요. 천국에서는 고달프지 않아요. 일단 천사가 우리, 죄송이지만 꼬봉이에요. 그래서 뭐든지 천사가 다 우리를 수종듭니다. 여기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시며 천사를 붙들어 주는 게 확실히 아니다. 천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아닙니다. 누구에 대한 죽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영광으로 갖고 오늘 발꿈치가 상하여지는 그 일에 부름을 받고 그 삶을 살아가는 싸움을 싸우는 자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 믿고 천국 간다는 것만 붙들고 사지 마시고 발꿈치가 상하여지는 자기 부인의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나는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죽은 자들에게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목숨을 버려야 된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원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복음입니다. 이게. 그래서 한쪽만 십자가 붙들고 이제는 다 해결됐으니까 나는 이것만 믿습니다. 아니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거를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야곱과 같은 저와 여러분의 이 자아를 깨부시는 그 삶에 여러분을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을 향하여 산제물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산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육체에 채우는 거예요. 육체. 정신에 자신의 어떤 혼에 채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하고 고달퍼하고 지치고 힘든 그 여러분의 몸에 육체에 여러분의 거기에 채우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인 것이죠. 이것이 상하여지는 계속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 일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십자가의 승리를 한쪽 편에서 깊게 맛보기 시작합니다. 내 자아가 죽어가면 죽어갈수록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승리의 영광을 더 풍성하게 누려가는 거예요. 성화는 그런 겁니다. 성화는 죄를 더 깊이 깨달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왜 어떻게 깊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내 자아가 부정되고 부인되고 하나님의 뜻이 그 거룩함이 내 뜻이 되어갈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버린 그 승리를 우리는 거기에서 맛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영광됨이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 있어지고 그리고 이 삶이 천국에서 가시적인 그 그리스도를 만나 뵙는 그런 그곳까지 이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계시하셨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요, 영광의 십자가요, 사탄의 머리를 박살낸 십자가입니다. 또한 이 십자가는 자기가 죽어야 하는, 자기가 철저하게 부인되어져야 하는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사심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신 오늘의 말씀이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에덴 개혁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